자,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이죠. 그것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복귀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그 안디옥 교회로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필두로 이방인 전도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는데, 이방인들이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논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논쟁의 문제가 쉽게 진정되지 않자 보다 권위 있는 그룹에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주장하기를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말인가요? 구원의 조건으로 반드시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어떤 종교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미 수리아에 있는 이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몇 년 동안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나서서 강조하기를 이방인들 모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 그러니까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를 반드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려 들고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안으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가불론박하면서 많은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도 격렬하고 긴 토론 끝에 합의된 어떤 결론이 일어나지 않자 두 명이 일어나서 마지막 최후 발언을 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대표 지도자격이고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 베드로가 발언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약 10여 년 전에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하나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싼 부정한 것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 하니 저는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유대인들은 그런 더러운 것, 그런 부정한 것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환상을 동일하게 3번 정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기 고집을 꺾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니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똑같은 은혜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베드로가 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베드로가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아무런 구별점과 차별점이 없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발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라는 게 성경에 가장 먼저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 나옵니다. 최초의 할례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할례의 의미는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받는 것이 할례인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표징, 언약의 표징, 그 관계를 확정하는 표징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선물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물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사랑을 안 하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물을 많이 하면
한마디로 선물로 뭔가를 떼오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데 과도하게 다른 비본질적인 것으로 포장하려 드는 행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수십 번의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램이나 내 어떤 작은 소원들이 오랫동안 많이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례를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신앙을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를 반드시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놓치니까 비본질적인 할례로 포장하는 식이 된 것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는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죄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의 핵심은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최종 결정권을 내가 갖고자 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 선악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선악과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겠다라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열심을 가장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어떤 특심을 가장한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뱉는 말들이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야, 선물 많이 해. 나도 선물 엄청 하잖아.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집사님, 많이 섬기고 많이 희생해야 돼. 그게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복 받으면서 사는 길이야.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양보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라는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일손이 많아도 반드시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강조하거나 몰아붙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죠? 아멘입니까? 그럼 뭔가를 하라는 명령들이 있죠, 성경에. 또 하지 말라라는 명령문들이 있어요. 그런 율법들은 목사님이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본질적인 우리의 행위들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구원을 위한 본질은 믿음이고, 그리고 어떤 식의 행위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어떤 행위들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은 폐기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단어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그 지침 사항들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이 명령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디렉션, 삶의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뭐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직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정결하고 순결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 이 지침들을 따라서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두 번째 기능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아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해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요. 뭐가요? 율법이요. 성경의 지침들이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인도해 주도록 하는 역할을 갈라디아에서는 그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이라는 것이요.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 역할이다. 가장 기본적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것이요. 뭐가요? 율법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해라, 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명령이들. 그래서 그 디렉션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한계를 만날까요? 누가 자기 부족함과 자기 연약함을 날마다 자주 직면하게 될까요?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 소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신실함과 거룩함과 그런 희생과 섬김의 삶이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의 밑바닥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찬양 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이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할례와 같은 비본질적인 것에 여전히 끌려다니면서 종종 본질을 놓쳤던 베드로가 자기 판단 내려놓고 10여 년 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집에 갔더니 자신을 통해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이방인도 깨끗게 하신다라는,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어서 이 공의에 참석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에게 행한 기사와 표적,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견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이고 우리 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 야고보가 베드로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최종적인 일종의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가 실제 사역 현장에서 어떤 실증을 제시했다면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베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다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 아모스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서 읽어보셨습니까? 아모스서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너희들 그렇게 계속 죄 지으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무너진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무리 깨져도 너희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깨지고 너희의 예배가 깨지는 것 같지만 뿔풀이 흩어졌던 남은 자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게 가시적으로는요, 그들이 흩어져서 회당이라는 게 생겼고 그 회당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너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흩어진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를 비롯해서 온 열방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 이미 우리가 읽고 전통으로 읽혀왔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것이 성취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을 야고보서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결론은 베드로의 경험도 아니고 야고보의 말도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이요. 성경이 기준이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요. 성경이 기준이 되니 이 공의가 아주 명쾌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준이 성경이 되면 모두가 성경이라는 기준점에 모이게 돼서 거기서 합일점을 찾아서 본질이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로 귀결되는,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개인의 경험을 토대 위에 성경적인 탄탄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정리하면서 이 모든 회의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어쩌면 비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쪽 진영에 당부를 합니다.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자꾸 사람들을 집착하게 해서 은혜를 잃거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한 것이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먹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음행. 음행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친족 간에 벌어지는 음행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방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사제들과 이런 매춘 같은 거 그거 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를 다 뺏어 먹었는데 이방인들은 목매달아 죽인 채로 피채로 먹는 그것들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비본질적인 할례 하지 않도록 그거 강요하지 말라고 너희를 배려해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그 비본질적인 그 행위들을 멈추고 서로 배려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멍해를 메우지 말라라는 것이요.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자. 엄밀히 보면 이 일들은요,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아주 지혜롭게 다루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본질은 지키고 비본질은 양보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본질은 어떻게 하자고요? 지키고, 비본질은 어떻게 하자고요? 양보하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해외 선교사가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돼지 불고기를 해가지고 대접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기독교 진리랑 본질과 상관없으니까 괜찮은 행위가 될까요?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갑시다.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힌두교 사람들이로 이루고 있는 인도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소 불고기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본질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효과적인 정말 지혜로운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는 대부분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거나 싸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분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교인들끼리 목에 핏대를 세우고 싸우거나 서로 불편한 시선 가운데 머물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누군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진리라는 본질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본질과 진리를 단순하게 나눠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본질 그리고 이것은 비본질, 그러니까 비본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만들어요. 이건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여기엔 답이 없으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이잖아. 내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내가 말을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하든 좀 조용히 하든 그게 구원받는 본질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쉽게 다룬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장 큰 틈이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어떤 것이 본질이냐 본질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구별한 다음에 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 본질에 따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닮아가고 있느냐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역에서요 비본질적인 걸로 부딪히고 교차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요. 여러분들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그거는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아니 그 다른 일들을 하는 것들도 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설교 딱 끝나고 나서 저 마당에 나가서 맥주 한 캔 딱 마시면서 담배를 하나 딱 핀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아무리 본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과연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본질이 아니니까 비본질적인 거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본질을 문제시 삼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우리는 그 비본질적인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을 양보하는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누가 억압을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요. 욕하고 똑같이 싸울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 자유함, 그것이 본질이 아닌데도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등의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유함.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유럽에 30년 전 전쟁 아시죠? 그것이 일어나서 유럽이 피로 물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선포를 했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울림이 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고 대립하고 분열하다가 제발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전쟁은 이 땅에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10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싸웠어요. 남자와 여자를 예배당에 어디다 앉힐까? 커튼을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배당에 의자를 놓을까? 아니면 그냥 방석을 깔아 놓을까? 술집에 있었던 피아노를 그냥 교회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극히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주된 이유였다라는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너무 중요해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이민교회 두 가지 유명한 일화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장하다가 깍두기 담자, 배추김치 담자 싸움이 났어요.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뒤에서 조롱하기를 깍두기파, 배추파,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 교회가 갈라졌다는 것이죠. 실화예요. 교회 카펫을 까는데 베이지색으로 깔자, 빨강으로 깔자, 결국 교회가 두 조각이 났어요. 왜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크리스찬들이 싸웠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목에 힘을 주고, 성경에서 명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 경험과 내 주장과 내 견해에 더 힘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천국 가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조금 더 그 비본질적인 영역에 양보와 타협과 희생과 섬김이 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시종일관, 오늘 이 성공적인 공의의 마지막 끝자락에 뭐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양보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양보하라는 것이에요. 본질이 아니니까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계속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지, 본질을 둘러싼 형태를, 형식을, 그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으로만 예배하는 교회가 이젠 거의 사라졌죠. 그런데 중세에 파이프 오르간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독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파이프 오르간은 지금 시대의 가장 현대적인 음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파격적인 교회 예배의 시작이다. 지금은 어떻죠?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으면 완전 전통 교회에 이르죠. 몰라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같이 드럼을 치고 건반을 치는 교회들은 야, 보수적이고 전통 교회네,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 행위가 중요하나요? 아니면 여기에 담아내는 본질이 중요하나요? 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다투고 무엇을 절대 양보하지 않나요? 이것을 담아내고자 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양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동의를 구해요. 친구들 찾아가서.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더 강조해서 말하자면 본질이 아닌 것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할 것 없이 다 양보해 버려라. 여러분들,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그 몇 년 동안 1차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 지었을 수 있었을까요? 가는 지역 곳곳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걸 다 고집하면서 됐을까요?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 가운데?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것들 하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이요.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것들 다 포기했다라는 것이요. 왜 나로부터 복음이 누군가에게 흘러가지 않느냐? 그 중요치도 않은 본질과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메뉴 하나 양보하지 않고, 자리 하나 양보하지 않고, 그 한마디 듣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일어서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 그거 하지 못해서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생겨요? 본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뚫려 나가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 막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라는 우리 삶의 본질,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전할 수만 있다면 다 양보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요. 필요 없고 중요치 않다라는 게 아니래요. 다 양보해 버리겠다라는 고백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종교회의에서 나온 결과는 구원에는 어떤 조건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어떤 행위와 같은 비본질적인 것들로 은혜라는 구원의 본질을 대체할 수 없다. 그것이 땅땅땅 떨어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이 명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비로소 가야 될 길, 닮아야 될 롤 모델,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신실하게 사랑을 하려고 해도 스스로 온전할 수 없음이라는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거기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욱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구나. 내 의지와 내 의와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제도의 한계가 여기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진리라는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그 본질과 벗어난 이야기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다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고 그러다가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그 신앙 안에 있는 그 익숙함이 깨져지는 것을 통해서 구속받고 답답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얻는다고요? 자유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로부터는 절대 자유롭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불편해요. 내가 편리한 게 누군가는 눈꼴 사나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과 다툼, 일치되지 않는 그 불일치들이 다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라는 본질의 싸움과 분열과 애통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보해도 충분한 비본질적인 것들로 우리가 갈등을 삼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좀 우리 삶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 본질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전통과 우리의 관습들은 모두 다 비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결정대로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니까 더더욱 세상 가운데서 양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비로소 수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하나씩 다 털어내고 양보하면서 그렇게 진리, 우리 복음, 십자가 복음, 그 본질을 지켜내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